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사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항상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 읽게 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좋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야. 왜 그 말씀만 읽으면 되게 은혜가 됐고,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 정도 성경 구절을 외워서 이 힘들 때 이겨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라고 하는 데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그리고 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무려 1억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그래서 1년 동안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해서 찾는 성경 구절,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는 16억 회에 대한 조회를 분석해서 성경 구절 10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압도적으로 1위였다.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고요. 2절은 바로 에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출애굽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렸던 예레미야 말씀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3위는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위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참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만 조상으로 했으면 아마 이게 2위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위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4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 또 위로와 평안과 격려, 용기 이런 말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그렇습니다. 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중심의 메시지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이고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스님들도 이 말씀은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진짜 이 뜻이 뭐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정말로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의 말씀은 앞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인은 뭐였어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래서 비어있는 돌 항아리는 뭐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 그러니까 형식적인 율법주의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죠.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기록한 다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바리새인이었고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비어있는 돌항아리였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야, 그런 형식적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러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얘가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니고데모까지 온 돌 항아리에 비어있는 형식주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죠. 오늘 그 본문이 뭐냐면 결론 부분입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야,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구원 얻는 자,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이후로 완전히 바꿔주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니고데모가 두 번 다시 한번 나타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삶으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체를 달라 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빌라도도 무섭지 않고 제사장들도 무섭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수도 많이 들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단어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진짜 뜻을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대학교 때 유행하던 유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대학교 때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면 모모는 철부지입니다. 모모는 절부지 아십니까? 홍 집사님 아세요? 홍 집사님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모모는 무지개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라 그러죠. 날아가는 니스에 새들은 꿈꾸는. 왜 니스를 바른 새가 잘 나를까? 잘 몰랐죠. 거기에 맨 끝이 뭐예요?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모 앞에 있는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18번이 모모는 철부지가 18번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모모가 이렇게 행복한지 또 왜 모모의 가사의 뜻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불렀죠.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14살 된 모모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이 모모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그 아줌마에게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니스라고 하는 그 낙원 일가 하는 것을 찾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다시 돌아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모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낙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모모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모모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그 노래, 이 소설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모모는 철부지. 주제가 뭐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순 한국말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사람이라는 말이 됐을까? 그래서 살다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다가 뭐냐면 암이라는 단이 들어가서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꾸짖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암자가 붙으면 뭐예요? 꾸지람 이렇게 돼서 명사가 되지. 살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암이 붙으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뭐냐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명사가 돼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왜 사는지 깨닫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뭐 인기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인기가 뭐죠? 사랑하는 팬이 많이 있는 것을 인기 있는 것이다. 그러죠.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유튜버라고 여러분 아세요? 가장 가까운 봤죠. 요새 제가 가끔 가다가 TV를 보니까 랜선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버의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글쎄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개인 방송인데 그냥 자기 집에다가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방송하는데 1년 수익이 17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유튜버들은 명예의 훈장이 있는데 그 명예의 훈장이 뭐예요? 플레이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유튜버에서 그들에게 제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넘으면 실버 버튼을 갖다가 수여를 하고 100만 명이 넘으면 골드 버튼이라고 해서 이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100만 명을 넘어서 골드 버튼을 받았더라고요. 1000만 명을 넘으면 자기 팬들이 1000만 명이 넘으면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는데 다이아몬드 버튼은 누가 받았냐면 아시아 최초로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말고 5천만 명이 넘으면 또 받는 버튼이 있다 그래요. 한국 국민 수보다 많은 팬이죠. 그게 뭐냐면 루비 버튼. 근데 루비 버튼은 딱 한 사람 받았다 그래요. 누구예요? 퓨디파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그 버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먹봉 많이 먹는 친구가 나오는데 벤츠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벤츠가 막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냥 몸매도 날씬한데 엄청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한 끼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이어트를 한대요. 전부 다이어트를 하고 한 끼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유튜버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 사랑, 그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뿐만 아니라 우리 남녀 간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노래의 주제도 거의 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누가 사랑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사랑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랑의 주도권,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수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상대편이 있어야 되죠.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죠. 세상이라는 건 코스모스,
코스모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화물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아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시작되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랬죠.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말씀드리죠. 후토스가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처럼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을 것 없이 영광스럽게 그런 뜻이죠. 그 앞에가 바로 뭐예요? 노뱀이 사람들이 볼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들고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뱀에 말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뭐야?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고 죽으려고 했던 자리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보고 이래요. 이 한 절의 말씀은 복음의 축소판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 있고 여러분들 하천풍원 목사님 얘기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본부인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하천풍원을 어렸을 때 못 살게 굴면서 넌 첩의 아들인데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맨날 구박하니까 맨날 혼자서 숨어 지내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그럽니다. 12살이 되었는데 성탄절이 됐다 그래요. 성탄절 부근에 갔는데 구세군이 땡그랑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풍원 꼬마가 그 구세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구세군 그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고요. 아무리 죄진 자도 사랑하시고 죽음밖에 없는 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하천풍원이 야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나는 이제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죠.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기녀들, 그 다음에 정말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번에 그 연변에 있는 과기대 교수를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던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교수로 가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국은 그 당시에 자아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맨날 하루가 끝나면 모이기만 하면 자아 비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이래서 못됐고 이래서 난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슴속에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아심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전하면서 그들에게 노래가 전해졌는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가르쳤는데요. 글쎄 이 과기되어 있는 애들이 그 노래를 듣고 전부 울음바다가 됐다. 그래가지고 밤새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한 절 부르고 두 절만 불러도 막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 뭐야? 이 하나님은 당신은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 너무너무 좋아서 밤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무조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몽골도 그렇다 그래요. 몽골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국어로 가르친다. 그래서 한국어로 가르치고 이 한국어로 하면 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 때 인생이 바뀌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이 좀 잘못 번역이 됐죠, 한국말로. 이 독생자라는 뭐냐면 생자가 뭐예요? 낳을 생자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낳은 사람, 아버지가 낳은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뜻이 되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독생자란 말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원어는 모노게네스라는데 뭐 낳다, 뭐 아버지가 낳은 하나뿐인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뭐요? 아버지로부터 온 유일한 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주셨다. 주셨다는 뜻이 뭘까? 엔도켄이란 뜻인데 여기에 원어는 뭐냐면 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엔도켄이라는 거예요. 이 엔도켄, 디노미란 뜻은 뭐냐면 보내다, 샌드, 내어주다, 기부업, 값을 지불하다, 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주시면은 보내셨다, 샌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내어주셨다, 기빙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육간에 태어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를 성육신의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글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말구육간에 인간의 형편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내심의 교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뭐요? 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자식을 자기에게 보내시고 내어주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2명의 멤버가 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한 분이 장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장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려대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해서 ROTC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고 있는데 뭐야? 어떤 뺑소니 차가 탁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뺑소니 차를 쫓는다고 쫓아가다가 그 차에 치여서 죽고 막. 그 장회장이 저 만날 때마다 그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똑똑했어요. 그리고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죽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로운 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워낙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자기는 돈까지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그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기금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기념비에 가서 나오는 것들을 가끔 봤는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 사람을 좀 못 만났거든요. 못 만났는데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뭐 술 담배도 다 잘 안 하고 그리고 매일 골프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 의롭게 죽었지만 그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자가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그 다음에 결국은 장회장이 죽고 말아서 우리 12명의 멤버들이 그 장회장 얘기만 하면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성실했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을 그 보낸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생의 마지막을 지키고 말았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아무리 의롭게 죽고 어떻게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참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른 것 필요 없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러지 않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물이다. 이걸 보고 믿으라 의할 필요 없죠. 이건 뭐 물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고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우상은 전부 다 뭐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또 뭐 바알과 아셀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뭐 요새같이 가뭄이 오면 뭐 물 달라고 바알이 비의 신이니까 비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내려주잖아요. 한국 사람도 뭐야? 가다가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커다란 나무에다 바로 밑에는 뭐가 있어? 항상 제단이 있죠. 거기다 뭔가 쌓아놓고 절하고 뭐 가서 뭐 천심이 민심이다 그러고 뭐 가서 뭐 일천번제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또 뿐만이 아닙니까? 뭐 이상하게 생긴 돌만 있어도 야 저건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천주교인들은 뭐야? 가서 뭐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들어봤겠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 데라가 외출을 하고 딱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글쎄 그 많던 우상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딱 봤더니 가장 큰 우상에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아브라함이 다 부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우상들 다 부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제가 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우상 있잖아요. 아까 그 큰 우상이 망치를 쥐고 있는데 그 망치를 든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놈아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부술 수 있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나 봐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지나가는 그 뭐 큰 나무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우상뿐만 아니라 미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미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잠을 잤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불안해서 바깥에 못 나가겠다. 왜?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래서 강아지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저는 항상 뭐라 그래요? 좋은 꿈이다. 아침에 설거지를 했는데 접시가 깨졌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컴퓨터 하다가 에러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잘못 살아서 내 인생에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꿈 하나, 그 꿈 나쁜 꿈 같다고 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다 우상들을 부시고요. 그런 모든 미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믿음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자라고 하는 신념,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서울대학교 간다 그러면 간다고 안 믿는 그런 거 그거 할 수 있다 외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스피릿이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펼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기도의 자리에 같이 할 때, 그때 이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요. 기도를 해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나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몸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종교적인 형식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았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키고 형식만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구원은 그런 형식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 보내시고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이제는 뭐야?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삶에 죽음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자에서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뭐 특별한 거 필요하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말씀을 안 읽고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